통해서 안전과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37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7장과 38장은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일어난 사실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7장은요, 시위대 뜰 안에 갇힌 예레미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만 또 예레미야는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기에 시드기야에게 예루살렘의 함락을 선포하게 되지요. 이로 인하여서 그는 방백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37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첫 대면을 언급하고 있고요. 11절에서 21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투옥과 시드기야의 두 번째 대면을 진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어설픈 개인적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시드기야의 입장에 반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 37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를 미워하는 세력과 또 진흙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를 구출하려는 자들의 갈등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강권한 예레미야를 방백들이 참소하여서 진흙구덩이 속에 빠뜨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 내시인 에벤멜렉이 상소하지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특별히 14절에서 28절 말씀은요, 예루살렘 폐망 직전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간의 마지막 대면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왕이 살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가족이 살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지요. 이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와의 최후 면담을 통해서 비록 바벨론의 투항이 자신의 명예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전체적 파멸을 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이어서 살펴보면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39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항복하지 않은 자의 모습의 최후를 우리는 예레미야 3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9장에서 당시 바벨론에 의해 옹립된 시드기야는요, 자신을 진정한 유다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반바벨론과의 말에 귀를 기울여 애굽 그리고 모압, 암몬 등과 새로운 동맹을 결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적인 힘으로 반박하다가 결국에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모습을 예레미야 39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지 않는 시드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그 시드기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눈이 뽑혔고요. 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왕궁과 백성의 집은 불사름을 당했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헐렸지요. 그리고 백성 중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와 그의 일족은 정말 예언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지요. 이에 반해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을 주장했던 예레미야는 석방되었고요.
에벤멜렉은 여호와의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새로운 축복과 소망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는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는 치유대들에 갇혀 있었고 또 진흙 구덩이 속에 던져짐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역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지만 결국 이것이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평안과 그 구속,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애쓰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또 말씀을 전하다가 진흙 구덩이에 던짐을 당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심한 굴욕감과 비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도 그러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과 열정을 쏟아내시고 그러한 굴욕감과 비참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해되지 않고 조금 이거는 상황 가운데 맞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우리는 시위대들에 갇힌 그 예레미야처럼 진흙 구덩이에 던져진 그 예레미야처럼 심한 고난과 그리고 역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어려운 가운데 거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9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과 그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